자, 오늘은 이제 갈 길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셔서 인도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 중에 일어난 발생했던 일들을 오늘 일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서로 이제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출애굽 역사를 승리로 이끈 모세를 축복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준 모세가 처자식을 장인에게 맡겨놓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처자식을 모세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이드로가 그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준비해온 귀한 희생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어마무시하게 이제 드렸던 이런 기사도 본문 가운데 18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앞에서 출애굽의 장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모든 신 가운데 톱이라는 얘기죠. 시편 135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고 모든 신들 가운데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이제 문제들을 송사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일찍 바로바로 송사를 받고 이렇게 자기 일을 해결받고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저 뒤에 막 100명, 200명, 300명 뒤에 여러분 출애굽 장정이 60만 3,550명 남자 장정수가 20세 이상 60세까지 장정 일할 수 있는 그 장정이 60만 3,550명인데 곱하기 3을 하면 3, 68, 180명이 되고 한 가족이 예를 들어 4사람이었다면 200만 명이 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했지만 또 출애굽을 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분쟁의 요소가 소송거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송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면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돈 빌려줬는데 띠켰다. 누가 사고를 쳤다. 누가 손해를 끼쳤다 하면서 나름대로 소송권을 가지고 모세에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처리한 이 모습을 장인 이드로가 이제 옆에서 쫙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큰일 작은 일 별의별 시시콜콜한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좋은 권면을 하나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쉬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인 본문이죠.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소송을 처리한다. 물론 모세가 체력도 좋고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서 뽑아서 세운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모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을 200만 명에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소송권을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장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만약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소송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면은 귀력에 쇠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쓰러져서 죽는다.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장인 이도로가 모세에게 권면하지요. 그래서 19절서부터 오늘 메인 본문은 23절까지만 19절서부터 22절까지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서 이제 일꾼으로서 세워야 될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이드로가 이제 권면을 한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21절 초반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기서 능력은 히브리 말로 안쉐 하이리한 단어를 쓰는데 뜻은 유능한 사람, 능률이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 유능한 사람, 능률이 있는 사람, 강력한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더로는 모세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봐서 인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망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일을 맡겨놔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로 능력도 있고 일은 매우 잘하는데 인격이 부족해서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 이 사람 시험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중요 자리에 앉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착 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진 일에 있어서 업무 능력 처리가 아주 잘할 정도가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내도 아주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회사에서 계속해서 승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첫 번째 대상자가 뭐냐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뒤에 21절 그 뒤에 초반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의 세상 패러다임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주일이나 교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주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지칭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또 교회가 세운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재직이고 이런 사람이 중직자고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람.
여기서 진실한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멧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멧은 뜻은 확고부동하며 또 신뢰할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위장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진실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상실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의 두 제사장이었던 그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 자기들이 다 갈취하고 온갖 그냥 나쁜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더욱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정말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흠이 없을 정도로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한테 뭐 거짓말한 것이냐, 내가 뭐 누구 돈 빌렸다가 떼먹은 사람이 있냐, 혹시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제가 안 갚은 거 혹시 있습니까? 생각해라서 말씀드린데 혹시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바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는 거 있는가 보다. 그리고 또 아무리 봐도 사무엘을 보면은 신뢰할 만한데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정하고 돈 받고 뇌물을 판결을 굳게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안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면은 우리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사사시대 같이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왕을 주세요 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고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이 세 왕을 일컬어서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가운데서 세 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각각 40년에서 12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진실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참 진실한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를 싫어하는 자, 불의를 하지 않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살피라는 거야. 잘 살펴서 그런 것이 없는 자를 선택하여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천부장감은 천부장으로, 백부장은 백부장으로, 50부장은 50부장으로, 그 다음에 10부장은 10부장으로.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 자,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뇌물을 좋아하면 반드시 그 뇌물 비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야 살짝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뇌물과 이 뒷돈들이 많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사과 상자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돈다발이고, 바깥 쓴 줄 알고 열어봤더니 어마무시한 현찰이 들어있고, 요즘은 뭐 사과 상자 바카스 같은 거 안 다르겠죠. 바로 그냥 핸드폰으로 막 쏴주고 막 3쿠션, 4쿠션 해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요직에 있다 보면 분명히 청탁이 들어옵니다. 이거 그냥 선물로 드시고 내 마음의 표현이니까 받으시고 그거 좀 살펴봐 주세요. 그거 만약에 꿀꺽 삼키면은 그때서부터 그날 밤서부터 잠 못 잡니다. 그 일 해결되기까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혹시 먹었으면 빨리 개워내야 돼. 막 손가락 대가지고. 여러분, 뇌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뇌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아요?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역대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사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들어온 정당한 돈인가?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정당하게 받은 대가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을까? 정당하게 번 돈인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수 있을까? 별로 뭐 생각을 나누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아, 너무 은혜를 받으셨구나. 정당하게 돈을 받고 돈을 벌고 또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정당하게 또 돈도 벌고 그것이 생활을 안정케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정당하게 얻었다 할지라도 잘못 쓰고 불이하게 쓰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썼다고 해도 정당하게 수입을 벌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남 등쳐먹게 해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하고 뭐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도 선해야 되고 또 과정도 선해야 되고 목적도 동기도 선해야 되고 또 사용처도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손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11조를 다른 용도로 써서도 안 됩니다. 다른 11조를 아이고 내가 좀 그 사람 어렵다는데 그래서 써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이걸 가지고 세무서에 안 내고 다른 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 마땅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 직분은 훈장이나 폼 잡으라고 주어진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한테 머리 숙이고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더 잘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희생하라고 먼저 일하라고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섬김의 직분입니다. 데코너스라 그러죠. 섬김의 직분.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섬기면은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자의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오후에 있을 이제 재직 세미나와 연관성이 있는 이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재직을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구화를 막론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 그야말로 교회의 일은 목사 혼자서 도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몇 사람이 없을 때는 목사가 다 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다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했고 계단 청소, 마포걸레 다 했어요. 닦는 거 다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사모랑 저랑 둘밖에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집사람이 하든가 제가 하든가 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람이 요리하다가 사오라면 빨리 가서 심부름도 하고 다 했지요. 예. 각자가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공동체가 걸어간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공동체의 집합체거든요. 각 지체가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손발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잘 조립이 되어서
각자 유기적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소속된 이 성도들이 자기 은사와 자기 직임, 자기 사명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수 때는 물은 많지만 정작 먹을 생수가 귀합니다. 그러듯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작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면은 막상 세우려고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는 하면 안 돼요.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나름대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맡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일꾼도 있고 직분자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세울 때는 나름대로 몫이 되어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 깜이 되니까 세우지 않겠냐 이거죠. 뭔가 충성된 뭔가를 보고 이 정도면 직분을 해도 되겠다 해서 권유해서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안 세워지면 삐지니까 세워서 안 될 사람을 울며 겨자먹기 한 식으로 이렇게 세우는 사람도 그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간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충성된 직분자들,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는 공동회의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중직 내지는 항존직은 반드시 공동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세워서 임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고 사명을 맡았다. 직분은 맡았는데 사명이 없다. 이건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명찰만 딱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찰 달고 다니라고 직분 준 거 아니에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의무는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명, 그 직분에 따른 어떤 사명의 일이 주어졌으면 그 일을 신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등등의 이런 자리 역할 내지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발 예배 좀 나와. 예배 좀 나오세요. 참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 퇴근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 집으로 가야지. 남의 집 가면 안 되잖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각 씨가 제발 좀 우리 집에 좀 들어와. 남의 집 가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겠어요? 혹여나 그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혹여나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초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직 받는 날 중직자 이상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또 물론 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임직 받는 날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이 나신 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추억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땠는가? 맡겨만 주시면 내 생명이라도 내 간이라도 잘라가지고 하나님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세월이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칙입니다. 반칙. 예. 그러므로 교회 내 직분자들은 이와 같은 자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은 그냥 하면 안 되고 크게 한번 복명복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를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입을 안 벌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알아도 하고 있어야 돼요. 반만에 있으면 안 한 사람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자, 따라하세요. 먼저 기도하고. 아, 마스크 쓰신 분들이 안 되는구나. 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자. 그러라고 그 직분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입혀주신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떤 헌신된 일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거 내가 먼저 해야지. 꼭 보면은 안 하고 나중에 누가 한다며 내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해야지. 왜 웃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이 오늘 본문에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진실하며 그 다음에 불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서 백성들 위해 세운 다음에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되 큰 일이면은 모세 당신이 하고 작은 일이면은 천부장에게 그 일이라는 소송거리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부장이 이건 해결되어 있다. 천부장이 하면 돼요. 요거는 그 뭐 천부장까지 갈 필요 없고 10부장 네가 해라. 그러면은 10부장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모세한테 가가지고 끝을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정확한 답을 한 번 더 생각해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모세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그 자리에서 팩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사는 연수가 얼마예요? 120년이죠. 더 살 수 있었는데 속색인 사람들 때문에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조언했던 모세의 자기이 조언했던 이드로가 조언했던 그 말을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장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장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면 실례입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만 이러면은 장인이 오마나 이러지 않겠어요? 사이 잘 되라고 그렇잖아요. 사이가 잘 되면은 결국 누가 좋은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야. 쓰리 쿠션 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쓰리 쿠션 아시죠? 미안합니다. 전문 용어를 써서. 예. 자기 딸을 살리려고 모세가 하루 종일 여기 재판한 데 있으면 언제 집에 가겠어요? 집에도 못 갈 거 아니야. 자기 딸을 언제 봐? 그러니까 사이도 위하지만 자기 딸을 위하고 그것도 손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일 처리하게 했더니 원활하게 그것이 잘 매끈하게 윤활성 있게 잘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메인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읽어줘야 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 세미나 왜 하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재직 세미나 지금 1, 2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교통정리를 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그때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독려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당연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이 4계명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이건 법도예요. 그다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율례라 그래요. 처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율례와 법도는, 율례는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된 거. 그다음 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 그 율례와, 십계명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지당히 해야 될 거. 그들에게 보여주라 했는데, 먼저 여기서 갈 길과 그랬는데, 갈 길, 이 히브리 말로 히데릭 에르쿠라는 단어를 써요. 히데릭 에르쿠. 이것은 뜻은 일하는 방법, 행위, 태도, 방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 함마세 아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물건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앞에는 일하는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뒤에는 그 물건을 완성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앞에는 열심히 일하는 거, 요거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갈 길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는 이 성경 히브리 문체 어법상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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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다 이렇게 안 쓴다. 아름다고 예쁘고 이쁘고 곱고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것이 히브리 문체의 특징이에요. 이걸 이 문학적인 특징을 알고 성경을 보면은 앞에 것이 해석이 안 되면은 뒤에 것을 해석하면 됩니다. 뒤에 것이 해석 안 되면 앞에 것을 보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뒤에는 보이라 그랬죠. 보이라는 것은 앞에처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듯이 뒤에 보이라. 그걸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율례 법도를 가르치듯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보이라, 이렇게 이 단어가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러보건대 모세와 함께 일할 중요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을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길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어디 목적지 딱 찍어놓고 가잖아요. 돈 내는 길, 돈 안 내는 길, 빠른 길, 돌아가는 길, 우회 길. 나름대로 드르륵 해가지고 탁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길을 알고, 이게 몇 킬로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 어떤 길을 가는구나. 체킹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그냥 빨리빨리 열심히 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을 갔는데 빨리빨리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펠러가, 헬리콥터가 한 개 날 쪽이 부러져서 살리려고 이걸 빨리빨리 돌면은 아래로 회리바람처럼 직선으로 팍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재직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일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일 잘해도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위에서 시킨 대로 안 하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은 헛방이에요. 그 회사의 철학들,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일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꾼이고, 이런 사람이 재직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제 한 달 뒤면 2025년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거룩한 고민하면서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흡족히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